아멘. 네, 오늘 잘 오셨고요.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손 좀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기도응답을 받고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다음 현재 처지를 인식한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기도응답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이 슬퍼하는 것이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길이거든요. 이 슬퍼한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회개인데, 제가 그 성경에 있는 부흥의 이야기, 야곱의 부흥이라든지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의 이야기를 쭉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특별히 이 근대에 각 나라마다 엄청나게 일어났던 많은 부흥들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부흥이 있을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간절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간절하게 일어날 때는 또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둘이 싸워가지고 관계가 나빠졌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느 누구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회개를 보면서 회개는 후회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후회와 회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후회는 뭐냐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후회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회개를 후회 차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거기서 끝. 이게 후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려면 신약에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셔야 되거든요. 292쪽 고린도 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292쪽) 자, 우리 읽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을 내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깐 끊어보면, 잠깐 절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내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는 겁니다. 잠시.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잠시 후회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아니야,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자, 10절로 이제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 말씀 보면 근심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첫 번째 근심은 뒤에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구렁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세상 문제로 인한 근심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 근심하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뼈에 이렇게 윤활작용을 하는 이 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그게 말라가가지고 뼈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근심이 그렇게 이르게 한다는 근심. 세상에 먹는 문제로 인한 근심. 그래서 이 근심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근심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근심은 내려가고,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믿음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근심은 이게 유익한 근심이 있어요. 유익한 근심.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어디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근심을 하라 그랬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현재 처지를 인식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우리 신앙 병들었구나 하고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근심, 이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내 신앙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심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뭔가 내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뭔가 달라지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내가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 근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근심이 생긴다면 여기 부흥이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회개다 그랬어요. 회개다. 이런 회개를 하면서 이 근심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11절 가보세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 다음에 너희로 그 다음에 7가지가 나와요. 이 근심을 하게 되면 7가지의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첫째가 간절하게 하며 뭔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는 말은 핑계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주석을 봤더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탄원한다. 도움을 구하며 도와주세요 하고 탄원한다. 그런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하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분할까요? 현재 내 자신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빠져버릴까?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심을 낸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로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사모하며가 지나갔고요.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나왔고 마지막에 벌이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벌을 내리는 심정으로,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심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근심, 회개는 이런 7가지를 갖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의 변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이 아주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혼도 새로워졌지만 미국의 사회 전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기시설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촛불을 왼손에 들고 설교문을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그냥 읽었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아주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했던 내용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대로 선포를 했고,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너무나 두려웠고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기둥을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그 정도로 심령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내 현재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체가 바뀌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하고 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현재 나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근심에 이를 수 있는 회개, 이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째가 현재 내 처지를 인식하라. 둘째, 근심하며 회개하라. 셋째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꾸밀 생각을 갖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생겨서.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장신구가 이 몸 안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 폐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보석 같은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함께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아니 몸 안에 있는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떼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갈지 말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단지 귀걸이 하나 떼어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회개와 변화의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있는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몸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서 그것으로 빚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거와 연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유발시키는 근원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진 게 이 장신구 때문이었거든요. 그거와 하나님이 연관하면서 죄에 무너지게 하는 근본적인 부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부분을 제거해라. 이게 회복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죄에 자꾸 넘어질 때 넘어지는 죄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 그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의 그 부흥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책을 보면 연구해가지고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을 우상숭배까지 무너지게 했는데 이 마술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마술을 부렸던 모든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마술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는 마술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에서 흥황해 가면서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그 말 아닙니까? 탕자가 변화되어서 회복되게 된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지금 나의 처지를 인식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이 거지처럼 살고 돼지가 먹는 밥이나 먹고 있고 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실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부분 내 현재의 처지를 바라보는 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돼. 이건 내가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인식하면서 근심하잖아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일어나 이렇게 나와. 이에 일어나.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마음에 슬픔을 가진 다음에 일어나. 그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이 가는 게 이게 행동이고 변화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거죠.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평양이 대부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술집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 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문을 닫은 것도 있지만 술집이 왜 문을 닫았느냐면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평양 전체가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게 부흥은 진짜 부흥은 교회 벽을 뚫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갔다니 이게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특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시계가 울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감기 위해서 딱 화장실 들어가다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봐도 또 12시 반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자다가 깨고
어떤 때는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메모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젯밤에 제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것을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느냐,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진짜 행동까지 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장신구 떼어냅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걸 붙잡는 거예요. 사람은 더 중요한 걸, 장신구가 더 중요하면 장신구를 붙잡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절감한다면 그거 떼어낸다니까요. 사울이 자꾸 거듭된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물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 가뜩이나 나빴던 사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가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보라고 놔두니까 아예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우리를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은 가졌던 그 많은 능력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공고하게 하는지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얼마나 좋은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이 내게서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관심이 내 관심이 돼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와 함께하지 않는 거의 삶이 어떨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갈망할 것,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야 되는 것, 이렇게 오늘 소망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주는 완전합니다. 부릅니다.